네. 요즘에 보면 요즘에는 왜 이제 그 각 가정의 그 주소도 몇 번지 몇 호야 있지. 몇 번지 집원 이런 걸로 하지 않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구 주소라 그래요. 그래서 새 주소 개념은 요즘 어떻게 되냐면 무슨 로, 그죠? 그 길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새 주소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고리된 게 그렇게 새로운 길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그 주소 체계를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다 자동차가 있으실 텐데 요즘에 필수품이 적어서 내비게이션이죠. 그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예전에는 정말 와 그때는 어떻게 잘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으면 가다가 차 세워서 창문 열고 저기요 말씀 좀 여쭐게요. 설악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슨 호텔이 어디에 가 있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 치면 상호 하나만 또는 전화번호 하나만 치면 바로 집 앞까지 그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객관화된 세상 속에 드러나 있는 이 물질 세상이 그렇게 사통팔달의 탄탄대로에 잘 가꾸어진 휴게소까지 다 돼 있고 곳곳에 주유소 있고 모든 편의사항이 다 갖춰진 그렇게 새롭고도 황홀하게 탄탄대로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새롭게 길이 나고 지금 이 순간도 길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맨날 오고 가고 했던 길 거기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이 그 길이니까. 근데 그 길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됐던 길이야. 근데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이 그래요. 전국 방방곡곡이 다 그냥 직선대로 탄탄대로로 아주 편리하게 아주 단기 코스로 그죠? 최단 코스로 다 그렇게 새롭게 길이 뚫리고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를 찾아갔으니 종래의 길이었다면 지금 어쩌냐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의 차이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죠?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의 길, 청소년으로서의 길, 청년으로서의 길, 어엿한 사회인으로서의 길, 어른으로서의 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 분야에 해당하는 길. 그죠?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길. 하다못해 정치 성향까지. 누구는 여당의 길을 가고 누구는 야당의 길을 가고 길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길을 간다. 길을 간다. 그래, 어떤 길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멋지게 갈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좌우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 한 번은요. 좀 내비게이션. 그 어디 저기 그때 어디였더라? 저쪽 그 지방 아래쪽 지방을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가 뭐 하나고개라고 쳐요. 그 지명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요. 하나고개인데,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하나고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 저쪽 아래로 내려가게 이제 지도가 먼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다 하고 그냥 안내 시작하고 이제 막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기까지 잘했는데 이상하게 어디로 이게 접어드는 거야. 고속도로를 내려가지고 내비게이션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새로운 길이 나서 더 뭐 멋진 길로 더 빠른 길로 가려나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쪽을 이제 모르니까. 그죠? 따라갔더니 한참 갔는데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근데 굉장히 어디 시골 어딘데, 시골 그 읍사무소 있는 읍단이 이제 거긴데, 거기 딱 앞에 서더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하나고개야? 하고 봤더니 차창 밖으로 하나고개 식당인, 하나고개 식당이야. 하나고개 식당으로 간 거야. 하나고개를 간 거야. 그 진짜 대략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좀 꼼꼼히 보고 해야 하나고개 왜 하나고개 뭐 딱 검색하면 여러 개 나오잖아요. 하나고개 들어간 이름 다 나오잖아요. 대표 하나고개 요즘이니까 하나고개 식당으로 하나고개 지명으로 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없을무 항상 상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이 없다. 항상이 없다. 항상함이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상하다,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 무상하다라는 게 덧없고 의미 없고 허무하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항상 변화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상하다. 근데 이 무상함의 속도가, 또 무상함의 그 밀도, 무상함의 그 깊이, 이 무상의 고도, 이 무상의 농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거의 뭐 빛의 속도.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우리 저마다 다, 요즘에는 아이들까지 다 세상을 아예 들고 다니죠. 그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알아요. 스마트폰 안 하면 못할 게 없죠. 그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것이다. 경제적 거래도 어떤 것이든 저 스마트폰 하나가 다 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내가 손에 들었다. 이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이 말은 세상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변화 발전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올해 들어서 그 챗 GPT, 야, 이 뭐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AI, 그 얼마 전에 이미 그 이세돌 씨 그 바둑을 이겨버렸잖아요. 알파고, 그때는 알파고, 이름이 알파고. 그야말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물질 세상은 신의 세상 아닐까요? 물질 개념으로 치면. 그죠? 과학적 혁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소재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그것들로 초호화 문명을 이루어가죠. 드러나 있는 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신의 문명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무상한 거예요.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영위에 가고 있는 이 물질 문명, 이 물질 세상이 이렇게 고도화, 첨단화, 그죠? 최신식. 그 다음에 얼마나 값진 것들, 얼마나 귀한 것들, 가치로운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그러면 세상, 드러나 있는 세상 하나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걸 이해했잖아요. 이 드러나 있는 이것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드러나 있는 그 세상이 그렇게 무상하게 초스피드로 워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화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이 이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진보를 이루었다. 확장되었다. 무상의 무상성을 거듭해왔다. 이 말이겠죠. 모든 것은 어느 하나만 변화 발전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 우주에는. 왜 그러냐면 다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한 몸체인 거죠. 저 달과 제가, 이 컴퓨터와 저 스마트폰과 이 칠판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아니죠. 한 식구예요. 한 몸이야 실은 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 이 역사,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패밀리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울타리 속에 저마다의 역할, 저마다의 위상, 이것들로 어우러져 있는 한 패밀리, 한 우리인 거죠. 한 울타리 속에 한 우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 달이 더 밝아졌다. 이런 거 어쩌냐면요, 이 칠판이 더 밝아지고 저 스마트폰이 기능이 더 확장되고 제 기분이 더 업되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울어요. 같이 공명한 거죠. 같이. 이게 총체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그것만 그렇게 된다, 이런 개념은 아예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가 그러한 변화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장 안쪽 그 본질에서부터 변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한꺼번에 다 같이 변화를 이루었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의 문명을 이루고 가고 있다. 이 말은 그것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 들어있음이 이미 그렇게 크고도 크게, 더더욱 크게, 깊고도 깊게, 더더욱 깊게, 넓고도 넓게, 더더욱 확장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서 신의 문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변화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반대 정반대요. 정반대. 예를 들면 이 무상한 것이 끊임없이 변화발전, 그것도 초고속으로 변화발전하는 것이 이 우주의 섭리인데, 세상의 이치인데, 그러면 이것을 좀 반대 개념으로 치자면 상대적인 어떤 개념들을 표현을 찾아보면 뭐겠어요? 그 자리에 딱 머무르는 거, 딱 굳어있는 거, 정체되어 있는 거, 일체 움직이지 않는 거,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이게 의미겠죠. 마치 이것은 사통팔달의 그 탄탄대로가 방방 오고게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길들이 막 펼쳐지고 나가고 밝혀지고 저기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걸 향유하는데 오직 나만 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가지고 내가 맨날 다녔던 그 길 그대로 종전대로 막 반복하고 있는 이 장면인 거예요. 머무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각과 순간순간 찰나찰나 괄목상대야. 괄목상대라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눈목자거든. 눈목자. 근데 괄이 이게 비빈다는 거. 왜 우리 그 눈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눈을 씻고 본다 이 말이에요. 눈을 비비고 새롭게 봐야 한다. 뭐를? 상대. 말 그대로 상대를. 그래, 우리 배웠던 저게는 그렇게 되죠. 선비는 3일 후면 괄목상대해야 한다. 무릇 선비라 하면, 그죠? 자, 3일 전에 만나고 이제 3일 뒤에 만나게 됐어. 그 선비를, 그 군자를. 그럼 어떻게 봐줘야 하냐면 3일 전에 선비로 봐줘서는 안 된다. 선비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그에게 무엇이 구현되어지고 그가 무엇을 도모했고 그가 무엇으로 확장되어졌는지 그가 무엇으로 위대한 새 탄생을 이루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비란 개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비를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면 3일 전에 눈으로 볼라 하지 말고 다시 눈을 깨끗이 해서 변화된 3일 후에 그 선비를 바라봐줘야 한다. 이 의미가 괄목상대죠. 눈을 씻고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천지간에 펼쳐진 모든 삼라만상을 시시각각 순간순간 괄목상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살 길이거든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변화 발전한 그 속도, 밀도, 농도, 깊이에 맞게끔 자신이 눈을 비비고 다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또 새롭게, 더더욱 새롭게, 더 깊이 새롭게, 더 크게 새롭게, 더 넓게 새롭게. 그거는 코끼리는 그런 거 못하죠. 아무리 덩치 큰 고래도, 대왕고래도, 향유고래도 그런 거 못하잖아. 키 큰 기린도 그런 거 못하잖아. 오직 우리 인간만의 특권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멋들어지게 엮어가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다시 우리 돌아가서 머물라 하면 안 돼요. 고정되면 안 돼요. 뿌리는
높게 내리되 하늘 향한 두 팔은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본질적으로 더더욱 승화를 이루어가는, 더 큰 확장을 이루어가는 이런 기계, 기상, 포부, 결의, 각오 그것들로 우리는 순간순간 거듭나져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려면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다시금 새롭게 전원을 놓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럼 그 업그레이드 한 번으로 끝나냐? 업그레이드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가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세상은 진실에 해당한다.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전이 뭐였죠? 들어있음. 하늘은 진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진리, 들어있는 그 하늘이 진리로 운영되어지는 거고, 드러나 있는 이 땅, 세상 속에서는 진실을 형성하는 거다. 그걸 통합한 개념이 진정, 우리 인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으로 대장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진리와 진실과 그 진정.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정말 진심 어린, 진솔한 그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다시 진시간문에 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들은 전혀 새로운 얘기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뭐 그거를 반복한다거나, 그죠? 심지어는 예전에 이것만이 진리라고 굳어졌던 그것도 무상. 변화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먼저 변화 발전하는 것은 진리 개념에 해당하는 이 하늘인 거예요. 들어있어. 이것이 진화 전체를 주도해가는 거거든요. 그를 못지하겠어. 제일 먼저 진화해, 제일 먼저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맞춰서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드러나 있음, 이 형식이 결정되어져. 그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변화무쌍하고 천변만화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초고속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게 하늘의 본성인데, 이러한 하늘을 딱 한 곳에다가 딱 앞쪽으로 꽉 꽂아놔버려. 자기 자신의 그 폐수, 못된 습성, 기존 자기의 가치관, 고착화된 자신의 가치척도, 그 불완전한 자신의 그 주관으로, 그 생각으로 하다가 여기만이 진리야. 진리는 변화 발전하지 않아. 야대로 하면 돼. 정견대로 가면 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저마다에게서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내비게이션.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적도죠.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 뭐 사랑관, 연애관, 무슨 관들, 그죠? 무슨 관. 그의 정신세계, 그것이 그의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나의 정신세계, 나의 가치적도,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 이 주관세계,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면서 초정밀하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진화, 변화, 발전, 거기에서부터 주목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가시지 않은 애착.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욕심. 세 번째는 혼자서만 외로운 오만과 편견. 이 세 가지요. 진정으로 우리 인간, 우리 모두가 저마다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가시지 않은 애착. 한때 너무너무 애착심이 있었어. 너무너무 살갑고 너무너무 정겹고 정답고 정 하나로 정 때문에 정에 울고 정에 웃고 그때도 다 그게 다였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다른 게 다 무상 변화 발전. 이것을 끝내 거기 그 변화 속도에 맞게끔 이걸 확장하고 더 본질화하고 더 승화를 이루고 더 체계화하고 더 정립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좋았으면 이걸 저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100년, 1000년, 10,000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미 이게 요렇게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썩기 시작한 거죠. 무용지물이 돼야 돼요.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어마어마한 진보와 변화와 발전, 초진화를 이루어놨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만 그 진화되어 그 진보와 발전에 그 유구하고도 찬란한 휘황찬란한 그 역사에서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못하고 같이 공명, 같이 울지를 못하고 함께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되어지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혼자 덩 떨어져서 무리를 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치고 이치에 없는 무도함을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그렇게 혼자만의 망상과 착각 그런 속에서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게 되냐 말이에요. 가시지 않은 애착. 가시지 않은 애착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미련퉁이가 돼요. 미련을 못 버리면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가시지 않은 애착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미련퉁이가 돼요. 그죠? 우리는 항상 슬기롭고 지혜롭고 새롭고 맑고 밝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해맑은 대명천지의 그 어마어마한 희열과 그 큰 행복을 향해 가는 저마다 인간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있다. 진정한 인간으로 대장정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시지 않은 애착. 그래 그때가 좋았어. 이것이 다야. 나는 절대 이걸 놓을 수 없어. 어떻게든 이 속에 더 들어가서 더 깊이 안주할래. 이거를 평생을 고집한다. 웃지 않을 거냐 말이야. 계속 어둠 속으로만 계속 진화와 역행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남아있는 욕심. 그죠? 저는 욕심은 절대로 크게 욕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인간으로서 어마어마한 지금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진정한 인간으로 대장정을 하게 한다. 인간으로서 감히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주 끝까지 뚫고 가버릴 만한 이 어마어마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진정으로 그러한 큰 욕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녀왔던 그 자잘하고도 일천하고
이미 그 소용, 유효기간이 다 만료된 그러한 욕심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 내려놓고 더 큰 욕심, 하늘을 호령할 욕심, 남을 관장할 욕심, 초인간으로 거듭날 욕심. 우리는 이런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 저마다를, 우리 각자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지 몰라. 스스로를 너무 슬프게 만들어. 지켜보는 이게 너무 안타깝게 만들어. 그냥 그 순간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죠.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참, 얘는 나빠요. 미운 거예요. 그것이 내 발목에 족쇄를 꽉 채워버린 것 같은 거예요. 오만과 편견. 이 가치정도가 딱 굳어가지고 절대로 자기중심적. 천지대자연아, 내가 답이다. 천지대자연, 삼라만상은 나의 생각대로 가거라.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건 다 못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하면 좌죠. 이쪽으로 하면 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삐딱 또는 열대 삐딱 또는 열대 또는 열대 삐딱. 이게 편견이죠. 치우쳐. 어디에나 무엇인가 있다 그랬잖아요. 같은 시간에. 어디에나 무엇에나 언제나 어떻게든 이 우주에는 온전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온전한 해답은, 그 온전한 해답을 찾겠다고 하는 게 깨닫겠다라고 하는 거, 돌을 닦는다고 하는 거, 돌을 닦겠다라고 하는 거. 진리여 어디에 계신가이까? 이런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온전한 해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오만과 편견이에요. 이미 나는 해답을 갖추었어 이러는데 무슨 해답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해답이 찾아와도 너는 해답이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오만과 편견. 가시지 않은 애착, 남아있는 욕심,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롭지를 못해.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을 일으킨 주범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평생도록 쫓아다녀 나를. 그러면서 발목을 잡고 절대로 제자리에 있어. 내 갈 길을 못 가게 하는 쇠창살들이야. 감옥이야, 나의 감옥들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무엇을 온전하게 이루어낸다. 저 아득한 그 자리, 그 하늘에 내가 닿는다. 이 넓은 광대무변한 이 물질 우주 세상 무한하게 드러지고 펼쳐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해하고 그 섭리를 완전히 관통하고,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가시지 않은 애착, 남아있는 욕심, 홀로 외로운 편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자기라고 그래요. 기존의 자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온갖 부조화가 유발되어져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그 세 가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기존의 자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내가 대도약을 이루고 진정으로 온전한 해답을 온전히 찾아서 그대로 있는 오직 한 분으로서 내가 그거를 내 인간을 완성해야겠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 되려면 어찌해야 돼요? 기존의 나에게 구현된 그 기존의 자기 이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기존의 자기를 죽여야 한다. 기존의 자기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 전체 거의 80% 도달을 이루었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 예를 들면 공부한다, 배운다, 수도한다, 뭐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요, 거의 많은 부분 기존의 자기를 다스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멀어서, 그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진하게 그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거를 흔쾌히 걷어내야 스스로. 근데 걷어내는 정도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배습이라는 게 있거든. 낡은 배습이 딱 굳어져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가짜 자기, 기존의 자기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경이로운 새 탄생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른쪽 손끝에서부터 왼쪽 손끝까지. 천상과 천하 나를 아우르는 그 어디까지라. 기존의 자기로 굳어져 있고 고착되어 있고 끊임없이 머무르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다스린다. 온전히 죽여야 한다. 그럴 수 있으려면 본인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실은 우리 모두의 그 내비게이션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길로 안내되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대장정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미 시작을 했지만 오늘 주제는 나는 무엇인가예요. 자, 첫 시간에는 그죠? 무엇인가 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원초적 대전제인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으로 있냐면 드러나 있음과 그대로 있음 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인간으로의 대장정을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첫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초적 대전제였는데, 자, 그러면 그 삶의 주인공이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옆집 아저씨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 구름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삶, 생겨나 살아감의 당사자예요. 우리 때, 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지금도 그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1학년 학교인데 국민학교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게 한글을 먼저 떼야 되지 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철수야, 영이야, 바두가, 뭐, 안녕.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나요, 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제일 먼저 규명하고 그 온전한 해답을 이해, 정립, 성찰, 각성을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해요. 나는 무엇인가 해놓고 퀘스천 마크 해놓지 않았죠. 보통 저런 문장에는 물음표 넣잖아요. 아니요, 마침표 찍어놨죠. 나는 무엇인가. 단지 그 물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명제다. 그냥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 과학, 인문, 지리, 경제, 문화, 군사, 그죠? 어떤 것이 됐든 그 중심, 그 첫걸음에 해당하는 게 이거 아닐까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살아감의 당사자예요. 내가 주연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면, 나라는 게 없다면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아요. 앞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무엇인가 있다는데 그 어떤 것도 없다 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있다. 이게 우리 삶의 원초적 대전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없으면 나라는 게 규명되지 않고 나에 대한 온전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나의 자존과 나의 존엄, 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내 존재의 의미, 존재할 그 이유, 이것들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없다면 나의 삶이 성립되지 않죠. 나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 나의 자존, 내 존엄, 그죠? 나의 정체, 그 정체성, 나의 본질, 이걸 규명하는 것은 뭐냐면 곧바로 어디로 직결되시냐면 나의 생과 사의 문제로 직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처럼 중차대한 문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가장 본질적으로. 나는 무엇인가는 나의 삶의 본질적 이해. 이거부터가 첫걸음이 되어져야 한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 나는 무엇인가? 저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살아감의 당사자죠. 그렇죠. 그럼 너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나, 너, 우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 우리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살아감의 이건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 조력자예요. 이게 멋지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빼고
나 아니면 너이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 봐요. 나가 있죠. 제가 있어요. 자, 이게 나예요. 그 다음에 내 옆에 칠판이 있죠. 이건 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는데 그 본질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살아가면 당사자,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내 옆에 칠판이 있네? 그럼 칠판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글로 표시할 수 있고 그림으로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딱 자리에서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너인 칠판은 이 순간 나의 뭐가 되냐면 내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칠판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조력자일까요? 아니요.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반려자, 이 다 나의 조력자 아니에요? 자, 옆집 아저씨, 나의 조력자. 그럼 그것만 웃기예요? 여기 벽시계거든요. 벽시계가 여기 걸렸거든요. 뭐야, 지금 시간이 얼마나 돼? 지금 밤이야, 낮이야? 뭐 내가 몇 시간이나 얘기를 했어? 그걸 누가 알려줘요? 벽시계가 알려주죠. 벽시계 내 살아감의 조력자이죠. 그죠? 와, 어제 비가 왔죠. 그래가지고 막 내 차에 먼지가 안고 막 거리마다 막 먼지가 휘날리고 꽃잎들만 막 어지럽고 그냥 문 조금만 열어놔도 그냥 막 밖에 막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비가 오더니 깨끗하게 다 정리정돈해서 다 깨끗하게 씻어줬어. 비 오는 시간에 차를 한번 빙 들어갔더니 차가 깨끗이 새 차가 됐어. 비가 너무너무 고맙죠. 비 오는 그 우중충한 날씨가 너무너무 은혜롭죠. 그죠? 그 날씨, 그 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력자예요. 저 다리, 저 구름, 저 바람, 저 불벌레가 내 스마트폰. 그래서 둘러보면 천지간의 삼라만상 모두 다가 실은 다 내 살아감의 조력자인 거예요. 오직 살아감의 당사자인 나를 위해 기꺼이 곳곳에 있어주는, 빠짐없이 넉넉하게 있어주는, 있어주는, 무엇인가로 있어주는 내 삶의 조력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드러나 있는 세상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한 기꺼이 있어줌인 것이에요. 있어줌. 자, 이러면 천지대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죠. 우선 야, 그런 거였어. 어쩔 때는 경멸하고 어쩔 때는 멸시하고 어쩔 때는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쳤던 삼라만상들이 결국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더 도약하도록 나에게 더 유리하게 내가 더 풍성해지도록 내가 더 행복해지도록 기꺼이 미뤄졌던 조력자들이었단 말인가. 이때 우리는 눈물을 감사하다. 참으로 은혜롭다. 은혜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천지간의 그 삼라만상이 다 나를 끼워준 나의 스승이고 나의 부모구나.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꺼이 있어주는 것들이었구나. 그죠? 다 너들이잖아요. 너. 나 아니면 다 너잖아요. 그죠? 나는 살아감의 당사자요. 그래, 그러면 너는 살아가는 조력자.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 어떻게 엮어지는가요? 나와 너의 만남, 나와 너의 관계성, 나와 너의 이어짐, 나와 너의 이별, 나와 너의 대화, 나와 너의
대면함 뭐 요렇게 해서 막 엮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그럼 이제 어째요? 너는 나의 살아감의 조력자이니까 결국 그 의미로 보면 나의 일부분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너의 정체는 뭐예요?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현상적으로 비춰질 뿐 본질. 즉 그 의미는 뭐냐? 모든 너들은 다가 나야. 다가 나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야? 나 아닌 것이 없구나. 나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 아닌 것이 없는데 가시지 않은 애착과 남아있는 욕심과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그 몹쓸 것으로 다 너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밀어내고 있어. 내가 이런 미련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 내가 이런 무지한 삶, 내가 이런 어두운 삶, 내가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 본질에 있어서 너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가 나다. 나인 다. 그래, 그런 표현은 그런 표현 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자, 예를 들면 그게 요 개념이겠죠. 이따가 뭐 얘기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살아가면 당사자다 이 말이야. 이게 천상이죠. 이게 천하죠. 여기가 독존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천상과 천하의 가장 독한 놈, 유일한 독한 존재로 살아오는 거야.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오직 나만이 살아가는 당사자다. 그로서 나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인 거예요. 자,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아닌 모든 것들은 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이면 그 본질로 들어가서 다시 괄목상대에서 삼라만성을 바라봤더니 다 나의 조력자네, 나의 일부네, 결국 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그 자신이 다가 나네, 나 아닌 게 없네. 그럼 뭐가 돼요? 천상천하 유아 만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목적지는 뭐 어디에 유명한 경전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했더라고요. 그것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천상천하 유아 만존으로 대승화를 이루어내는 거. 그것이 되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그걸 우리라 그래요. 자, 보세요. 나 너하고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단수 개념이죠. 우리는요 복수 개념이죠. 복수 개념이면서도 집단 단수 개념이야. 그래서 어떤 차이냐면 나, 너 이러면 1인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체라 그래. 개체성. 한올 개체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복수 개념이죠. 나와 너가 가장 온전하게 대통합을 위해서 단일화된 상태, 서로 녹아져 버린 상태, 하나로 용해돼 버린 상태,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로 거듭 탄생을 이룬 상태, 이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체라고 그랬죠. 올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전체성. 전체성은 뭘로 표현할 수? 울타리. 큰 울타리. 어마어마한 큰 한울. 한글 하는 것처럼. 한울이. 이 개념이 천상천하 유아 만존 개념. 결국 우리는
나에서 출발해서 너를 온전히 이해하고 정립하고 깊은 성찰과 내비게이션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인데 우리인 그 자신, 오직 그님, 오직 그 한 분. 그게 뭐예요? 이거죠. 그로서 그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하늘도 그대로, 이 정겨운 세상에서 그대로. 예, 멋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대체적인 얘기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나는 무엇인가? 그죠? 예, 나는 무엇인가? 내나 답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게 다라 그랬잖아요. 모두 다라 그랬잖아요. 자, 나는 무엇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들어 있음과 드러나 있음과 그대로 있음입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들어 있으면 하늘에 해당하고 땅에 해당하고 사람, 우리 인간, 그야말로 주인공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삼라만상이거든요. 이게 전체 우주거든요. 결국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요리로 기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그 인간으로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하늘도 실은 이리에로 향하고 땅도 이리에로 향해서 요대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 땅 동시에 그대로. 결국 완성은, 그 완전한 이룸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저마다의 우리 여러분, 우리 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또한 은혜롭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러한 자조, 그러한 존엄,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다. 코끼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다. 돌고래가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안의 개념이에요. 안쪽에 들어있다. 안에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바깥에 들어있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늘을 의미하는데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늘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안에. 좀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저마다의 심중의 자리. 거기에 들어있어. 거기에. 자, 이게 그 개념, 안쪽 개념이거든요. 그럼 드러나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나 있죠. 안으로 드러나 있는 거 아니죠. 바깥 개념.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거라니까요. 안쪽에 있는 것, 안쪽에 들어있는 것,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을 다 통합하고 있는 대통합의 한 자리. 그대로 있어. 안팎.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안에 들어있는 것,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 그걸 아우르고 있는 것. 이 세 개. 셋 중에 하나 골라. 자, 그러면 이번 주제가 나는 무엇인가니까. 자, 이걸 그대로 여기에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리 하면 그게 이제 이게 나니까 요것과 요거를 규명하면 되겠죠. 내 안에 들어있는 안쪽에 해당하는 그것을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은 뭐 혼뿌리 뭐 이렇게 떠다니고 뭐 공동묘지에 가서 막 이상한 뭐 기운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엑기스, 고요한 자기 자신, 나의 본질, 이걸 영혼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고요한 나 자신, 그걸 영혼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각자에게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안
하늘에 해당한다. 그래서 영혼이란 뭐냐면 내 안에, 내 심중에 내 안을 구성하고 있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인간 속에는 하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이에요. 저 보이는 스카이 쪽에 그건 물질 개념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하늘인 거고요. 그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 그 진리의 자유, 진리가 뭐냐? 그건 뭐냐면 그게 하늘인데 그게 내 안에 결정체로 들어있는 거. 그걸 가리켜서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이 영혼의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영혼의 이름이에요. 우리 저마다는 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나의 안쪽에 자리하는 나의 본질로서, 나의 결정체, 나의 액기스로서 나를 이루는 절반에 해당해요. 한 축에 해당해요. 자, 그럼 또 한 축, 또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걸 뭐라 하냐면 물질육신이라 그래요. 물질육신. 물질육신 말 그대로 머리, 팔, 다리 꼬집으면 아프고 아야. 네, 이렇게 막 표정이 가능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나다 느낌도 있고 아 뜨거 더워 아우 추워 물질육신 그 이런 표현은 정말 하지 말게요. 그 우리 간혹 예를 들면 그 환절기 이런 때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참 이렇게 좋다가 물질 육신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그날 뭐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그 차가운 날씨가 되면 막 이게 닭살 돋고 막 그 이렇잖아요. 또 그 반대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 쌀쌀했다가 갑자기 그냥 막 태양빛이 내리쬐는 굉장히 따뜻해져 가지고 그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거나 어쭈 하고 달달달달 내내 따뜻하다가 달달달 뭘 떤다거나 이런 경우. 그럴 때 꼭 하는 말들이 있더라.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우리 몸이 이렇게 간사하지. 이런 표현들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한 번쯤은 해보고 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절대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들은요, 이 너무너무 고맙고 이쁜 나를 구성하는 절반인 물질 육신을 굉장히 무시하는 내용이 되어져요. 물질 육신이 기분이 나빠요. 팩 돌아져 버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게 너무너무 관성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몸이 참 간사하지. 절대 이 표현들은 하지 않도록 하시래요. 물질 육신이 기분 나빠서 돌아서 못 찔라고 병이 팍 걸려버리지. 그래? 너를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너를 보호해서 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줬더니 나를 경멸하고 나를 무시해? 그래? 그러면 진짜 간사해져 버려야지. 물질이 만약 그렇게 변심해 버리면 어쩌려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죠. 물질 육신처럼 정교하고 섬세하고 그죠? 너무너무 예민하게 발달해. 어떤 센서보다도 더 완벽하게 대우주적 센서가 이 물질 육신인데,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쉽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간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정밀하고 정교하고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있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간사해, 참 간사하지, 뭐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하지, 절대 그래하지 마시고. 왜 내가 나를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냐고, 그죠? 멸시하냐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하는데, 내 존엄을 더더욱 떠내야 하는데, 내 자존을 스스로 지켜가야 하는데, 그죠? 네네, 물질 육신. 자, 물질 육신이에요. 자, 이제 이게 물질 육신이죠. 그러면 나는 어쩌냐면
크게 보면 안으로는 영혼, 밖으로는 물질 육신,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여기다 써놨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인체를 갖고 있죠. 자, 인체는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 육신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물질 육신은 말 그대로 물질로 존재하는 이 육신, 세포로 돼 있고 이 대사하고 저기 소화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개념이 물질 육신이고, 인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정체, 그 조직체, 이걸 인체라 그래요. 그럼 이 인체가 뭘로 구성되냐면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란 뭐냐면 영혼과 물질 육신의 조직체예요. 영혼과 물질 육신이 절묘하게 하나 되어 있는 그 결정체, 그게 우리 인체예요. 이 인체를 평생 동안 운용해 가는 자, 그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이해하기 쉽게 나는 무엇인가, 그죠? 이걸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저마다 인체를 갖고 있는데, 인체는 이 영혼과 이 물질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조직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영혼이고 물질 육신이다. 우선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인간, 인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인체. 자, 인체하고 나하고는, 그죠? 인체는 그냥 보편적인 인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나하고는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무엇인가? 이제 다 됐거든요. 나는 무엇인가? 자, 언제나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일단 나는 뭐냐면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본질이니까 현상에 해당합니다. 이 현상 속에 본질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나는 뭐냐면 일단은 들어있는 그것의 정체가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그 일반적으로 땅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크게 썼다. 하늘, 자, 땅. 네. 자, 일단은 나는 내 안에 하늘이 들어있으니까 하늘이고, 내 밖으로 땅이 펼쳐져 땅이죠. 그죠? 이 두 요소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저만을 가리켜 소우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우주 개념이라면 우리 인간 각자로 들어간 요 개념들이 이제 소우주 개념이겠죠. 이게 전체성이라면, 이게 개체성이라면, 이게 한울 개념이라면 이건 한올 개념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나는 일단은 하늘이고 일단은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죠? 자, 나는 이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본질적 이해, 나의 자조, 나의 존엄, 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이것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온전한 해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준비된 하늘이요 벌거벗은 땅.
나는 준비된 하늘 그리고 벌거벗었다. 일단은 내 속에 하늘이 들어있고 내 속에 들어있는 하늘이 나라는 걸 통해서 땅에 드러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가교다. 하늘과 땅의 중간자다. 하늘 땅 양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대로 있음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다. 나는 안팎을 구해. 안으로는 하늘이요 밖으로는 땅이다. 자, 그런데 준비된 하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라는 영혼. 이 영혼은 들어있음 이 하늘 안의 개념 진리로 운행되는 이것이 엑기스로 초고농축되어진 결정체란 말이에요. 초고농축 엑기스야 영혼. 그래서 영혼은 뭐냐면은 그냥 하늘 자체에다 버린 거예요. 내 속에 자리한 하늘 그 결정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각자 속에 내재되어 있죠.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준비된 하늘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의로운 하늘 뜻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엑기스 그 결정체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준비된 하늘이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그대에게 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와 있다. 무엇으로? 영혼의 형태로. 그대 안에. 그래서 나는 준비된 하늘이다.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내 안에 너무너무 순결하게 너무너무 정결하게 너무너무 청하고 맑게 너무너무 온전하게 너무너무 해맑게 차려 있다 내 안에. 그래서 누가 보면 하늘이 그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준비된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하늘이란 말은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가 영혼으로 그 너의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너의 안을 구성하고 있어요. 너의 본질, 너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게 너의 반쪽입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늘이 너에게로 와 있어요 이 말이에요. 와 있다, 와 있는 거다. 하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준비된 하늘입니다. 그대는 나는 준비된 하늘이다. 자, 요거는 나에 대한 절반 개념이죠. 절반의 해답이죠. 자, 또 하나. 나는 하늘이면서 땅이잖아요. 하늘을 머리에 두고 땅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서.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 반, 땅 반, 공기 반, 소리 반, 하늘 반, 땅 반. 그게 우리 인간이다. 자, 하늘은 좀 더 풀어서 구체하면 준비된 하늘. 왜냐하면 하늘이 네한테 와 있다. 와 있는. 그렇게 되죠. 자, 또 하나가 여기죠. 벌거벗은 땅. 이 멋지죠.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표현이야. 벌거벗었어? 나 옷 입고 있는데? 자, 아이가 세상에 처음 왔을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아 하고 우렁차게 울으면서 울기 전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오죠. 벌거벗은 상태로 오죠. 예를 들면 그 표현이에요. 벌거벗은 땅이다. 땅은 땅인데 예를 들면 오염된 땅이라든가 덕지덕지 때가 낀 땅이라든가 그죠? 고여있는 땅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 고착화되어 있는 땅이라든가 오만과 편견의 땅이라든가 애착과 미련퉁이의 땅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면 어떨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준비된 하늘은 내장되어 있는데
내 밖으로 펼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 삶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 예를 들면 오염된 삶을 살아가. 그럼 말이 안 돼. 이럴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다. 벌거벗었다이라는 것은 땅에서 아이가 막 맨몸으로 막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 우리 저마다가 다 나들이 이제 땅에서 전혀 새롭게 어떤 미련, 어떤 욕심, 어떤 애착, 어떤 오만과 편견 없이 백지 상태, A4 백지 상태, 천진난만, 즉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모되어진 그러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은 땅이라는 것은. 이러면 이제 궁합이 맞죠. 합일되어지겠죠. 안과 밖이 어긋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준비된 하늘, 의로운 하늘 뜻으로 준비된 그 하늘인 그 영원, 그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엇박자가 나지 않죠. 자신의 정신세계와 자신의 현재적인 그 물질적 삶이 어긋나지를 않죠. 그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아니든 바뀌든 다 그저 의로운 하늘 뜻, 천진난만한 도리에 막고 순리하나 어긋남 없는 한치 오자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성스러운 삶, 그러한 인생,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버린 거죠. 이게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죠. 준비된 하늘, 벌거벗은 땅. 준비된 하늘은 하늘이 너에게 임해져서 와서 그죠? 그 고귀한 영혼으로 자리에 있어. 그래서 준비된 하늘이 너한테 와 있습니다. 준비된 하늘. 그래서 의로운 하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는 말이고, 벌거벗은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읽어가야 되잖아요. 가장 올곧게 진정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읽어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세상에서 삶을 엮어가는 것. 그 의미로서 벌거벗은 땅이다. 예. 자, 그래서 준비된 하늘은 하늘이 와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벌거벗은 땅은 뭐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이가 막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 새 인간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무슨 표현으로 할 수 있냐면, 와 있는 새 인간이다. 무엇이? 나가. 85일 모두 나가. 와 있는 새 인간이다. 각자는 그 말인 거예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와 있는 새 인간 한 명 한 명 와 있는 새 인간이죠. 자, 이게 우리 개념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전체 어우러지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와 있는 새 인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비로소 너무너무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새 인간이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 모든 인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장 온전하고 궁극적인 정체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우리 저마다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 다 됐네. 나는 무엇이다?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나는 이제 비로소 와 있는 새 인간이다.
확장한 생명, 그대로 있음을 구해나올 수 있는 총체적인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안팎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오직 그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는 와있는 새 인간이다. 이런 와있는 새 인간이 어우러져 있는 이 인류, 이 현생은 와있는 새 인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들어있음과 드러나 있음. 이 들어있음은 시대 개념이겠죠. 하늘. 그럼 드러나 있으면요, 세상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시대에 해당하고 역사는 땅에 해당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대가 도래,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말 그대로 개천, 새롭게 개천되어지고 그것이 그 뜻 그대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새술은 새 무대 라는 표현처럼 그것에 근거한 우리 저마다의 극적이고도 장엄한 대도약의 장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 아까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의 장면, 새 탄생을 이미 우리는 저마다는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근저에서는 이렇게 이뤄낸 거다. 새 탄생 이뤄낸 거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일로서 우리를 형성해서 저마다 그대로 있음으로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알콩달콩 청겹고 청답 그러한 세상 서로 일구고 향유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런 대경축의 작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본질적이에요. 나는 준비된 하늘이었구나. 나는 벌거벗은 땅이었네. 이제 나는 뭐든지 새롭게 가장 온전하게 다 해낼 수가 있어. 나는 하늘 그 어디까지도 다 담을 수가 있어. 이미 그게 나한테 와 있어. 내 안에 들어있어. 나는 와 있는 새 인간이야. 인류 최초로, 자고일의 유사에 인류 최초로 이 시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 시대, 새 역사에 걸맞는 와 있는 새 인간들이다. 우리 전체로서는 와 있는 새 인류다. 이러한 새 시대, 새 역사, 새 인간, 도도한 새로운 출발을 해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존의 개념, 기존의 자기, 기존의 가치척도, 기존의 종교, 기존의 사상, 기존의 철학, 기존의 법도, 낡은 폐습들, 이것들이 다 일소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죽어져야 한다. 철저히 개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봐요. 조금 고급지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영혼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은 이 들어있음, 영혼, 요 자기 자신, 이거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령스러운 것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실존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존, 영적 실존. 자, 그럼 여기는 드러나 있죠. 물질화되어 있고, 밖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 물질화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적 실제라고 표현을 해요. 예. 자, 그러면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죠. 들어있다고 하는 개념이 하늘 아래 개념, 영적 실존의 개념이고, 드러나 있다, 밖다, 이 개념은 물적 실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혼은 영적 실존의 엑기스인 거예요. 땅, 물질 육신은 물적 실제의 결정체고, 그것으로 내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 실존, 그래서 준비된 하늘인 거예요. 물적 실제, 벌거벗은 땅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뭘까, 그러면? 그죠?
여기가 영적 실존, 이게 물적 실제. 자, 실존, 실제 그랬죠. 우리가 존재한다. 존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실존에서 존자하고 실제에서 이 제자가 공교롭게도 존재네. 그죠? 자, 이걸 여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예요. 그대로 있는 너, 나, 그 인간, 우리 인류, 이게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모습을 갖고 있으면 다 존재한다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존재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가 공이 준비된 하늘과 벌거벗은 땅 안에 있는 새 인간, 영혼과 물질이 이 공이 짝 매칭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단일화, 통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신 세계만 뭐 왕성하게 저기서 와 존재감이 대단 그거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와 그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나가 복도 많아. 와 그 존재한다. 살아있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한 축, 물질 육신, 물질 개념에서 한 축.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그의 영혼과 그의 물질 육신, 준비된 하늘과 불꽃의 땅이 너무 절묘하게, 장엄하게, 온전하게 하나로 단일화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 즉 정신세계를 추구해가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물질적 바탕, 물질 세상 공이 추구해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 영적 실존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물적 실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은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하늘이 다 와 있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다, 올려다볼 이유가 없다. 더더욱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더더욱 세상의 현상을 더더욱 직시하고 깊이 바라고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고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을 진실로 듣고 진정으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진정으로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하고 벌거벗은 땅으로서 그런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나다. 이랬을 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으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잘 나간다 살아있다? 아니, 하늘 저기에서 뭐 도사 같아? 살아있다? 아니에요. 반신 반쪽 불구들인 거예요. 실은요. 온전히 겸해졌을 때 그의 세상에서 인성과 그 품격, 그러면서도 또 그의 그 성스러운 그 정신세계, 곳곳 차원의 그 사유세계, 이것들이 공히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그를 참으로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진리 그랬죠. 여기가 진실 그랬죠. 여기가 진정 그랬죠. 참진이죠. 참되고도 참되어 참을 스스로 읽어가는 참을 참는 그 자신 그대로 있어. 이 상태가 참으로 살아있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진다. 진정으로 존재한다. 하늘과 땅, 천지, 천상천하에 진정으로 존재한다. 천상천하 이와동전, 나아가 천상천하 이와 만존을 이룬다. 이것이 진정으로 존재한다. 그리 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지고 어떤 기존의 것도 더 씌워지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해맑은 상태,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 낱낱이 빠짐없이 저마다 다가 80억 인류 다가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하늘도 그대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되어야 한다. 자, 이게 삶에 대한 첫걸음입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가기로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뵐게요. 네.